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니 후회만 가득하네요. 놓쳐버린 기회들, 상처 준 관계들, 허비한 시간들. 새해가 다가오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짐을 또 다른 해로 끌고 가는 걸까요? 깨끗한 출발이라는 건 환상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시작보다 더 좋은 것,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을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이 영적 여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하느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의 여섯째 날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 특별한 경계의 시간에 붙잡아 둡니다. 성탄의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도 동시에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한 축일이 없어서 더욱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어둠을요. 요한 사도는 세 그룹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어른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이를 구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용서받고 악과 싸워 이기며 하느님을 깊이 아는 여정.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나요? 그런데 요한은 경고도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서 세상은 하느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서는 시스템을 뜻해요. 교만과 욕심, 소유욕이 지배하는 체제 말이에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는다.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84세의 아나 예언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밤낮으로 단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는 것 같았던 기도와 기다림.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으로 모아집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말이에요. 그녀의 오랜 신실함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의 지난 한 해도 실패로 보였던 시간들조차 하느님께는 준비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새해를 앞둔 한국 사회의 압박감을 아세요. 올해는 달라져야 해. 더 성공해야 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야망과 불안에 어떤 구체적인 답을 주는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새해 계획이 진짜 의미 있어지는 길,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어른들아 라고 부르며 각각에게 서로 다른 영적 진리를 선포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구분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영적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이 세 단계를 거쳐가며 각 단계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은총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쓴다. 요한이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용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후회와 죄책감으로 무거워진 마음에 요한은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해요. 용서받았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느님 앞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뜻이죠. 젊은이들아, 너희가 악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쓴다. 용서를 받은 다음 단계는 영적 전투입니다. 젊은이들은 악과 맞서 싸우는 단계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겼다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새해를 앞두고 여러 유혹과 도전에 맞서야 하는 당신에게 요한은 이미 승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어른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쓴다. 신앙의 최고 단계는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야다처럼 깊은 관계적 지식을 뜻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친밀한 합이죠. 태초부터 계신 분은 시간을 초월한 하느님을 가리켜요.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느님과의 관계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곧바로 경고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한국 사회에서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특별해요. 성공, 인정,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라 하느님을 배제한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창조는 좋은 것이지만 하느님 없는 세상의 논리는 위험하다는 거죠.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해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생활의 자랑. 이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의 유혹과 똑같아요.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21세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물질적 만족, 시각적 쾌락,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대신하려 할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좋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는다. 요한의 결론은 간단명료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올해가 지나가듯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영원해요. 새해를 앞둔 지금 무엇이 지나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할지, 이 구분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자녀들, 젊은이들, 어른들이라고 부르는 이 분류는 단순한 나이 구분이 아닙니다. 1세기 교회의 제자 양성 과정을 반영하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는 새로 믿게 된 이들을 자녀라 불렀고, 신앙의 기초를 다진 이들을 젊은이, 그리고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은 이들을 어른이라 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한이 선포하는 축복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은 신앙 여정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용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새해를 앞둔 지금도 올해는 실패하지 말아야 해 라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해요. 당신의 죄, 당신의 실패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젊은이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말씀이 흥미로운 이유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예요. 악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이죠. 취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과 매일 싸우는 우리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그 싸움에서 당신은 이미 승자라고. 어른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이것은 신앙의 최고 단계입니다. 단순히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사귄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분,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아 계시는 분, 한 해가 또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런 영원한 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서 세상은 하느님의 피조물 자체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대적하는 가치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남과 비교해서 불행해지게 만드는 시선,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거짓말, 바로 이런 세상이죠. 요한이 경계하라는 것은 이런 거짓 약속들입니다. 시편 96편은 이 맥락에서 더욱 의미 깊게 들려요.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세상의 가치관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업적들이죠. 용서, 승리, 깊은 사귐, 이런 것들은 새해가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니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요한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는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순간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남을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당신의 새해 계획 중에서 정말 영원히 남을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곧 펼쳐집니다.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루카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시메온의 찬가가 끝난 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한나 예언자입니다. 84세의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 루카는 시메온 다음에 굳이 이 할머니를 소개했을까요? 단순히 또 다른 증인을 추가한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은총을 뜻하죠. 구약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도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한나 예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로 소개되는데, 아셀은 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그런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84세 과부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회적 보장도 없고 가족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단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완전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생존보다 하느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한나를 단순히 독실한 할머니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녀는 예언자라고 불려요. 구약에서 여성 예언자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정도로 극히 드물었죠.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예언은 웅변이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84년간의 기다림 자체가 예언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루카는 의도적으로 시메온과 한나를 대비시킵니다. 시메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전에 왔지만 한나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시메온은 찬가를 부르고 떠났지만 한나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남성 시메온은 개인적 만족을 얻었다면 여성 한나는 공동체적 사명을 수행했죠.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한나의 반응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였어요. 8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감사라니 보통 사람이라면 왜 이제야?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도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하느님과의 만남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이 만남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복음은 간단히 마무리됩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마친 후에 갈릴리아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죠.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한나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그 순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나 예언자의 나이는 84세였습니다. 남편과 7년을 살다 과부가 된 후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지냈죠. 6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도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하지만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나는 예수를 보자마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녀는 혼자 기뻐한 게 아니라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참된 만남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84년의 삶과 60년의 기다림이 순간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아나 주변에는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해방이 아닌 영적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도 성전 종교가 형식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복음서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레아로 돌아갔다. 극적인 사건들 뒤에 오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예수님도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도 단계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성숙,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소피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깊은 통찰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장의 과정을 겪으신 거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에는 하느님의 카리스가 그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는 우리가 받는 은총과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은총을 받으며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걷는 영적 성장의 길을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온 구원자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점진적으로 자라가면서 지혜와 은총을 받으셨죠.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극적인 변화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이 성장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곧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보통 실패만 보죠.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하지만 84세 아나 예언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올해 어디서 하느님의 빛을 보았는가? 힘든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 은총,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느꼈던 하느님의 임재. 실패보다 은총을 먼저 세어보세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올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떻게 버텨냈나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우연히 들은 성경 구절, 성당에서 느꼈던 평안. 그것이 바로 당신 삶에 임한 하느님의 빛이었어요. 아나가 수십 년 기다림 끝에 구원자를 알아본 것처럼 당신도 이미 많은 순간에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들을 기록해 보세요. 실패 목록이 아니라 은총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올해 저지른 실수, 상처 준 사람들, 놓친 기회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요한 사도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선언이에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 짐을 지고 다니죠. 하느님이 이미 놓으라고 하신 것을 왜 붙잡고 있나요?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받은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실수한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죄책감은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용서는 미래로 걸어가게 합니다. 하느님이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당신을 용서하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도 교만의 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나은 스펙을 떠올리죠. 하지만 요한 사도는 경고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성공과 인정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것은 영원한 가치인가? 지나가는 것인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게요.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이 목표가 이뤄져도 죽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이 하느님께 더 가까워지게 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목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목표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진짜 새해 결심은 이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단순히 더 많이 더 높이의 해가 아니라 더 깊이 더 진실하게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 한 해를 힘들게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많았죠. 아나 예언자를 보세요. 84세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냈어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기도,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실한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의 신실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경제는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아이들 미래는 어떨지. 하지만 요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올해는 지나가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무엇이 지나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이제 구분할 때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한국 사회는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가 자라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셨어요. 극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성장이 하느님의 방식인 경우가 많아요. 올해 내가 추구했던 것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과 비교하는 습관, 물질적 안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세요. 새해가 오기 전에 종이를 준비하고 2개의 목록을 만드세요. 왼쪽에는 놓아버릴 3가지 세속적 집착을 써보세요. 자존심, 물질주의, 남과의 비교, 당신을 옹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써보세요. 오른쪽에는 붙잡을 3가지 영원한 진리를 써보세요. 하느님의 용서, 그분의 현존, 그분의 뜻,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관점의 변화예요.
아나 예언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한 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빛을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느냐입니다. 그 걸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요. 주 예수님,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간에 지나가는 것들을 놓아드립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실패를 치유하시며 야망을 영원한 것으로 돌려주소서. 아나처럼 열매를 보지 못해도 성실히 섬기게 하시고 어린 예수님처럼 단순히 주님의 지혜와 총애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새해 전 성탄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빛이 당신을 인도하시길 빕니다. 올해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은 영원히 살아남아요. 깨끗한 출발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였어요. 아나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예수님처럼 단순히 하느님 안에서 자라가는 겸손, 이것이 새해를 맞는 진정한 준비입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빛이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